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2절에 어떻게 하랬지요?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는 것은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들어서 듣고 참고로 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모시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복도 오고 사람도 변화되고 또 참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 첫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잠깐 보이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접하고 느끼는 이것은 우리가 참 실존하거나 있거나 맞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신령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실감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또한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써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더나 영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랬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을 봐라.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또 기억합시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감각적으로 내 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불쌍하다, 참 잘났다. 참 이런 여기에 보이는 것에 그냥 전부인 양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고 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인류가 이렇게 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물에 부자면은 야, 나 부자다. 재물에 가난하면 나는 가난하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사타를 평가하고 행복과 불행을 거기에 맞춰 거기에 기준을 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적으로 하나님이 큰 부자를 불러 가지고 예수 믿게 한 그런 것은 드뭅니다. 보통 참 예수님이 이 참 사회 갈 때 보면은 어느 사람들을 주로 상대를 했습니까? 부자들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상대했습니까? 그런 부족한 병들을 상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전 3장입니까?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보다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한 자를 불러서 그 사람을 부자되게 하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나는 보이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악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물에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지만은 그때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몇 명밖에 안 됐습니까?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랬지요. 참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불러 세상을 사르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기롱을 합니다.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노아 시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렇지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단 말인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오늘 또 이 바다가 불이 타고 하늘이 불이 타고 산이 불이 타고 바위가 불이 타고 땅이 흙이 불이 타고 그 말이 돼? 말이 안 돼.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롱하여 이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이 땅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노아시대에 딱 정한 그날 그 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세상을 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처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적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떻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참고. 참으심은 왜 참은가? 왜 주님이 참느냐?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미 참 이렇게 주님이 올 때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왜 이렇게 참 기회를 참느냐? 기회를 주는 건데 이 기회는 무슨 기회를 했습니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 좀 하라. 그래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그 시간에 딱 와야 되니까 안 오니까 우리가 친구하고 주상이하고 내하고 약속을 했어. 약속했는데 주상이가 그 시간에 만약에 안 오든지 내가 안 가면은 서로가 왜 안 오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락을 하겠죠. 왜 안 오지?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오신 날짜는 지금 정했는데 시기적으로 정했는데 안 오니까 왜 더딘가?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았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해서 내가 참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 약속을 해가 안 오면은 그 사람은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속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몰라도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가? 우리를 좀 생각해가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면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참 사람은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라고 내가 좀 이래 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잘못 이용을 합니다.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아직 벌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오늘 본문에는 경건입니다. 경건. 거룩과 경건 생활을 하라 했는데, 거룩과 경건 생활 반대가 무슨 생활입니까? 죄를 짓는 생활이겠죠. 죄와 불의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또 이 세상 소망으로 사는 이런 것이 다 거룩과 경건의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해도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아나. 또 심판에 대해서는 그냥 아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시간은 죄를 더 지으라고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참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정이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린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좀 많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백목사 살아계실 때는 참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도 참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깨어서 그렇게 피난 준비하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 이름을 재림이라 그렇게 지은 그런 주의 종도 있습니다. 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재림 때가 다 돼 가지고 때가 다 됐다면서 각성시켜서 그렇게 그래도 좀 깨어 살았는데 종이 가고 나서부터는 막 어두워져서 세상도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은 이 설교를 하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인기 없는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듣는 것도 그렇게 듣는 것 같고 그런 행편과 처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전가하지 못하고 자주 듣지 못해도 우리는 한번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각성을 합시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신의 더 회개할 것을 찾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의 기회로 그렇게 우리가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참는다 해가지고 끝도 없이 참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은 여러분 도적이 그 집에 물건을 털러 들어가면 간다 갑니까? 간다고 합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갑니까? 통보 없이 갑니까? 아무런 통보 없이 갑니다. 간다고 내가 오늘 진수 집에, 종이 집에 내가 오늘 물건을 좀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은 도덕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은,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고 없이, 뜻밖에 예고 없이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내 죽음도, 내 종말도 그렇게 오고 또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인자가 오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참 무섭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을 좀 했으면은
도둑이 온다는 걸 알았으면 대문도 딱 잠가놓고 불도 안 끄고 그렇게 했을 건데 예상 없이 오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심할 때 오는 겁니다. 예, 뭐 일용하여 가로되 주에 뭐 재림이 뭐 무슨 재림이 있어 무슨 뭐 불심판이 있어 이렇게 방심할 때에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배운 제목이 뭐지요? 요절이 뭐지요? 저번 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습니다. 그렇죠. 얘기하고 깨어있는 사람인데 정말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준비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 여러분? 정말을 딱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무리 오늘 참 좋아도 내일 내가 죽는다 하면은 슬플 것이고 주님이 재림이 그냥 막 갑자기 뭐 당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내일 죽을 준비도 잘 해놓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놓고 하루를 산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왜? 행복도 결말이 좋아야 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아무리 행복해도 뒤에 가서 그냥 막 참 비참하면은 그 얼마나 참 그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어릴 때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뒤에 결과에 가서 너무 비참하게 살면 그거는 참 부자로 산 거지 오히려 비참입니다. 제가 느낌인데 물론 하나님의 또 은혜지만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다른 것이 행복하지 아니고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아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참 이 결말의 가치를 두고 오늘이라도 주님 불러가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재림이 와도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되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집사님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때요?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되도록 그래 해봅시다. 이런 사람 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 있고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참 평가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오늘 제목은 뭐지요? 강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강림의 약속을 잊지 말라. 말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자 말자 그렇게 안 하고 하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그리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제목이 뭐라고요? 결말의 가치를 두자가 아니고 두라. 오늘 제목은 강림의 약속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보면 이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드문 경우인데 보통 사람은 남의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연락하고 하지요.
미리 하든가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이라도 바쁘면 몇 분 전이라도 좀 볼 일이 있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은 그래도 좀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손님은 이거는 뭐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연락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간에 찾아온 사람은 그러면은 그 집이 평소에 정리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의 집이면은 손님이 갑자기 와도 뭐 하지 않겠습니까? 당하지 않겠지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계속 어지러 놓고 사는 사람은 누군가 문 앞에 왔다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두렵기도 하고 깜짝 놀라고 긴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무슨 죽음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이렇게 뭐 참 좋은 세상에 무슨 주님이 재림해.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정돈하지 못하고 어지럽혀 놓은 사람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그만 놀랄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말,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참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뭐 어려움도 없이 또 몸도 건강하게 있다가 큰 병이 들거나 뭐 그런 큰 사건을 다치면 어떻게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짜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합니까? 오늘은 직장 가랍니까? 오늘은 공부하랍니까? 오늘은 뭐 소풍 가랍니까? 말합니까? 오늘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면은 무슨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까? 재림 준비, 종말 준비, 재림 준비를 잘하는 그렇게 해서 참 길가에 가서 참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타락한 사람은 이 피조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이 피조물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도 어디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그래서 돈이 행복을 준다.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권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 돈이나 물질이나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제조 기능이나 또 직이나 또 이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피조물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복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사람도 돈도 제조, 그런 좋은 제도도 이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또 부모가 나를 행복해, 아내가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내 친구가 나를 잘 도와줄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복과 생명과 안전의 근원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구주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돈을 좋아할 수 있지만은 돈에게 미래를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귀하지요. 돈을 귀하게 그렇게 취급해야 되겠지만은 이 돈이 나 미래를 이렇게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소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이렇게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복되게 주는 분은 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의 제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잘 이렇게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해야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은 나오지만은 수도꼭지가 물을 이렇게 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는 물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람, 그런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마치 수도관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보기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타면 거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뭐 어떻게 물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수도꼭지는 물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직장과 돈과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직장도 하는 업도 중요하고 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통로. 그러나 복의 근원은, 자, 복의 근원이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자, 누구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는 갖자 합시다. 소망을 피조물 바라보던 그런, 다시 말하면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재료입니다. 통로입니다. 자, 그것을 도구이니까 그걸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것은 그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오는 것이고, 수도꼭지는 그 물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고 또 안 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수원지에 물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 달아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의 이 모든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다,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면 수도꼭지를 자꾸 그렇게 몇 개를 갈아봤자, 아무리 좋은 걸 갈아도 물은 안 나옵니다. 어디서 물을 줘야 됩니까? 수원지에서 물을 줘야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는 또 바꿔야 될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누굴 찾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찾든지 돈을 찾든지 또 여러 가지 피조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려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가? 남편을 찾는가? 아내를 찾는가? 아니, 무엇을 찾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찾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참 어려움을 닥치면은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자기 지혜를 찾아가지고 그걸 더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되 결과와 생명과 미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배는 파도를 만나면은 흔들리겠습니다. 많이 뭐 이렇게 흔들거리겠지요. 그러나 배에는 닷이 있습니다. 닷 압니까? 닷이요. 예. 닷이 단단한 곳에 딱 내려져 있으면은 이 참 파도가 쳐도 조금은 움직이지 몰라도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어부들은 이 닷을 이렇게 안전하게 내리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실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누굴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배에 굵은 밥줄을 하고 튼튼한 그 닷을 내려놓으면은 여간 태풍이 와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도 그 배가 떠내려가거나 실종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이 우리는 오늘 소망도 바꿔보고 또 뭐도 바꾸자, 의지도 바꾸자. 의지하시 우리 주님 의지하라 찬송처럼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뭘 소망이 쉬워요? 피조물을 소망하기 쉽고 피조물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 바꿀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현실에 비동되기 쉽습니다. 참 현실에 비동을 잘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비동되면은 뭐 현실 따라 움직이는 것이 현실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좋으면은 거기에 좋아하고 현실이 싫어하면은 거기 싫어하고 현실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따라 움직이면은 현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구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 따라?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지 근처에 권력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동되어서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비동되지 않고 이 세상에 이 현실에 비동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요, 자기를 칭찬해 주면은 칭찬받으면은 좋아합니다. 또 비난받으면은 그 사람과의 그냥 관계를 절단해 버리는 것이. 또 이익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손해가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행편이 좋으면은 감사하고 어려우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했지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비동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비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누구에게 비동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동됩시다. 하나님께 비동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 사람이지, 우리는 현실에 비동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정강한 건데 한번 더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고 전부가 따로 있다. 그렇게 가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은 자,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네 번째는 그러나 주의 날은 예고하고 온다, 예고 없이 온다, 도저같이 온다. 주의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자, 몇 가지를 바꾸라 했지요? 세 가지를 바꾸자. 첫째, 우리는 피조물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소망을 자, 바꾸어서 누굴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 또 우리는 피조물, 이 세상 귀한 거, 좋은 거,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 있다. 거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고, 또 우리가 이렇게 피동되고 이렇게 복종하는 것도 이 세상 피조물에 의하여 현실에 피동되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을 바꾸도록, 세 가지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 한번 합시다. 제목 시작. 강림의 약속을 잊지 말라. 요절 시작.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